번째 강의를 살펴봤는데 제가 열어보고서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녀야 할 장소와 길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영상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의 실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하여서 바로바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강의 끝에 오늘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0번째에서 자, 여기 보시면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번째에서 24번째 장소까지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가서 집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리면 될까요? 이거를? 네.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첫 번째 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 20번째 방문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20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소 동양안 바깥문인데요. 우리 이 바깥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바깥문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구속사적인 경륜을 담아두셨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분명히 문인데 다시는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스겔서 44장 2절인데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로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강한 부정, 안 된다라는 이게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와 열다라는 파타흐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이렇게 미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계속 확실하게 닫아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은 아까 저희가 성전의 그 동양안 문을 보았는데 문이 동양안 문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안뜰에서 우리가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동양안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 동양안 문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신 이후에는 닫고 그 다음에 영원히 열리지 않는 그 문은 바깥이냐 안쪽이냐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뜰의 동향한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린다. 그러니까 전혀 열리지 않는다라는 로 파타흐하고는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에 예배를 드릴 때는 문이 열리는 문이 바로 안쪽에 있는 바깥 안쪽 안뜰 동양한 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3고 9절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바깥들 동양한 문 보시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다른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몇 군데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어떤 문이든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이 영상에서도 다 열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문만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분명히 처음 가장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닫힌 문으로서 우리에게 아무도 이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보시면
이 문으로 하나님께서 떠났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임재하셨다라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곳으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해지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이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닫혔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닫혔다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이제 어디로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 번 임재하신 그 상태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성전문이 닫혀짐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닫힌 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영상으로 볼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20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이 바깥문을 보여준 다음에 바깥문에서 이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장소는 바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동하는 선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선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동양한 문에서 이번에 바깥들 북문으로 그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북문을 통해서 또 안뜰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보시면 성소의 입구입니다. 또 계단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뜰,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있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문을 통하여서 여기 이 전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이 안에 있는 벽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고 새겨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나 또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조감도라든지 3D 입체 영상을 우리 교회 외에도 많이들 만들었는데, 대부분 그 고증에서 보면 에스겔이 바로 이 앞에 서서 분명히 말씀은 무엇을 보았다가 아니라 이전에 가득한, 정말 너무나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을 그가 보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이 더 이상 서서 이렇게 구경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자연스럽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가 행한 행동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곳이 바깥들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룩한 땅에 이 바깥들, 이 동문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꺾일 수 있습니다. 꺾어서 들어간 곳이 이 바깥들에 있는 북문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전 어디를 들어가도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 원망도 했는데요. 또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뜰 북문을 지나서 이 번제물들을 다듬는 그런 번제물을 씻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곳을 지나서 또 안뜰에 있는 북문을 지나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성전 앞, 성소 앞 안뜰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에스겔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소 앞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엎드렸다라고 했는데요.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엎드린 자, 바로 예배를 드리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먼저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6절에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압축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금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 성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말씀은 에스겔 4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은 이방인 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로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단호함이 섞인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치 않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원어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과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인 이 세례를 통하여 많은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문장을 담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환상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는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그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1차도 아닌 2차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 고향 땅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곧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거나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에스겔 성전은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분명한 소망이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뜻이냐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 백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성전을 부수고 또 기명들을 마음대로 가져오면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절대로 성전을 밟을 수 없는 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역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세우는 이 성전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내가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0번째 장소가 바깥들 동양한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 어떤 이방인도 그 어떤 우리를 막아서는 방해 세력도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떼어낼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동행, 하나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방인들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 이것을 이 세례, 우리를 제가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나 약간 주황에 가까운 노란색들은 다반입니다. 다반들은 제가 색깔로 표시했으니까 굳이 이게 다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가 30장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하면은 저쪽 방송실에서 방송을 이렇게 차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에 그리고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참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이곳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악한 속성과 타락한 속성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신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 그대로 이게 오늘은 이렇게 세례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세례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언제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 안에 하나님께 삼추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제 주셨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비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반대로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사독계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비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이 에스겔 성전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사독계열 제사장들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진 그런 역사들인데요. 이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일과 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뿌리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는 그런 우리 예식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에는 이 비사독계열 제사장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바로 성전을 수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우리 문지기가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성전에 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종드는 일들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또 짐승들을 이렇게 또 우리 각을 뜨거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준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반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인들이 행했던 그들의 사명과 동일한 일들을 이 제사장들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그 제물을 다루느냐? 백성의 희생 제물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직접 다듬어서 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 제사의 제물이 아닌 백성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이 백성들 앞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감당한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일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제사장이지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범죄함으로 제사장직을 박탈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회개함으로 다시 그들의 신분이 회복은 되었으나 일반 레위인들의 직분만 감당케 하신 거죠. 내가 용서를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용서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거룩한 그리고 또 가장 복된 그런 사명인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하나님 높여 주셨으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타락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는 해주지만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구분을 주심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공평하시고 또 정확하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독계열 제사장들은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다듬거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그들이란 바로 사독계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사독계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들만, 에스겔 성전에서는 오직 사독계열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너의 기업으로 삼아서 오직 그 일에만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또 나는 그 사업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게 될 땅의 분배와도 연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사독계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땅과 또 그들에게 또 얻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셨는데 왜 이들에게는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자는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터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쳐주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있는 에스겔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에스겔 성전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회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의 의미가 또 다른 한자로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의 기자는 터기입니다. 이 터전할 때 땅, 베이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굴 수 있는 그런 터전의 기업을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윤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을 이게 최대치로 발휘하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얻는 이런 세상의 그런 기업을 말할 때에 그 기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기자를 사용하여서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그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들이 받는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접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많은 그 성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을 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는데요. 왕이라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독계열 계통의 제사장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한테 투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날마다 세상은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재테크며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기독 신우회 안에서도 보면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모임, 기독 신우회 안에서도 주식을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분명히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나한테 투자하라고. 먼저 나에게 투자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주신 바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라는 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성전을 정말 또 그 위에서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서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21번째 방문처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21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지금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서쪽이 됩니다. 서쪽 건물에 보시면 서쪽에 이제 양 옆으로 하나씩 있는 곳, 바로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뜰과 관계가 있고요. 안쪽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부엌은 부엌끼리 우리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같은 기능을 가진 방들끼리 이렇게 묶어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스겔 성전은 백성들의 부엌과 이 제사장들의 부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보시면 먼저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곳.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던 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사용하게 될 그 부엌인데요. 이곳은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뒤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동문에서 이쪽으로 돌아갔죠. 예, 북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다시 안뜰 북문을 통해 들어와서 여기 번제단도 있지만 여기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통행구라고 우리 지난번에 허경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셔도 복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인데요. 이 부엌에 들어가려면 이 거룩한 방을 보시면 조금 작은 건물, 조금 큰 건물이 있는데 요 사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통로로 진행해서 제사장들의 부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과 제사장들의 부엌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뭔가 구분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릴 희생 제물을 삶거나
굽는 일들을 감당하는 처소로서 그 부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다듬는 장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그 희생 제물을 하느냐? 바로 이 속건 제사, 그리고 속죄 제사, 그다음에 소재 제물을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는 말들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제사와 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이런 제사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제사에 들어갈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의 사용하는 그 부엌에서 다듬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이렇게 구별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의 방들과 연결시켜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들을 구별시켜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필요한 그런 먹을 것을, 이 성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먹을 수 있었지, 이것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희생 제물들은 절대로 안뜰 이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 세 번째로 넘겨주셨던 장소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22번째 방문처인데요.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을 따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나로 뜰 네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이 모서리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네 구석을 일일이 지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뜰 매 구석에 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이건 영상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건물의 벽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단순히 담이나 벽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볼 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물의 내부까지 이렇게 투시해서 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안에 또 다른 벽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일하게 네 군데가 다 동일하게 이 안에 또 하나의 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이 전체죠. 성전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0척 500척인데요. 이 바깥들에 이게 그 통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석 깔린 땅과. 근데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로는 뚫려 있는데 이 노란색 테두리가 보이십니까? 이게 백성들을 위한 그 부엌의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담과 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 이 아까 그 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엌에 삼는 제사장들의 부엌과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 동일한 조리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비슷한데 삶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옹기가 있어서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담이 있었죠. 담과 벽이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면 전체를 다 두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재물을 다듬을 수 있는, 이 조리할 수 있는 이 삶는 도구들이 하나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사면 전체를
뺑뺑둘러가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사진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는데, 이곳의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이 백성의 재물을 삼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재물들은 분명히 여기 따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제물은 제바흐라고 해서 희생 제물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이 짐승들, 우리의 죄를 감당할 그 짐승 제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전 세계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만드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벽입니다. 안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담벽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는 옹기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듬을 수 있는 조리대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재물들을 담아둘 수 있는 바구니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관에 있었던 우리 기둥들, 이 기둥들과 담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번째 방문처로 우리가 가볼 텐데요. 23번째 방문처는 우리가 21번째, 두 번째로 갔던 성소, 거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보냐? 첫 번째 그가 봤던 것은 성전 앞에서 빛난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심으로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이 성전 내부가 보입니다. 성전 내부가 보이면서 무슨 모습을 보고 있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이 투명하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이전에 히브리 원어에는 베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힌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가로로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니까 지금 저 딱 보시죠? 몇 분이 눈을 감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3번째, 24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자면 주목, 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베힌네라는 단어인데, 성서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 물줄기, 그 물을 자세히 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인데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물줄기를 따라가게 되면서 어떠한 역사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흐르다가,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흘러내리더라라는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두 동사가 분사형으로 쓰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사는 계속적으로 현재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을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바로 이 분사형인데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스며서 나오는 이 물줄기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도대체 이거 물 언제 잠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이 생명수가 어떤 모습을 배인내시켜서 보셨냐면,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으로 우리 영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의 기술이 많이 뛰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세계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며서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그 영상의 모습을 각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정말 더 크고 무한한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제한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서 이곳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그것을 간구해야 될 텐데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수가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솟구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솟구쳐서 나온다.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생명력,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전진, 뭔가 두근두근 거린다, 기대감,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물은 쫄쫄쫄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라도 솟구쳐 오르는 힘이 있는 그러한 물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수의 근원은 성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입니다. 말 그대로 살리는 물이에요. 약이죠. 약수. 이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은, 영상에도 담겨져 있는데, 죽어 있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나무와 풀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생명수가 지나가는 그런 모든 곳은 열매들이 빛나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그런 모든 역사가 성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47장 12절, 그리고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같은 역사인 바로 이 계시록 22장 1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밑줄 친 걸 보시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수의 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가 정말 대꾸법이라 그러잖아요. 언어에서도 서로 이렇게 맞춰볼 때에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동일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살리고 다시금 소생시키는 역사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가 봤던 이 에스겔 성전에, 이 성전 앞에서 물이 새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성소, 우리 예루살렘 성과 함께 볼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생명수의 이 출처가 바로 누구다? 그냥 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지하수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성소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물줄기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펼쳐주신 그 구속 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자들은 정말 이 생명수의 강의 역사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겨주시되, 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이제는 우리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또 생수의 강의 역사를 또 같이 이루어 가실 것을, 또 그래서 더
크게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소인데요. 제가 마음이 막 급합니다. 예, 동양안 바깥문인데요. 마지막 장소입니다. 24번째 방문처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본 곳은 어디냐면 이 생수의 물이 이렇게 점점점 스며 나오는 것을 따라서 나올 때에 어디까지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돌아서 나와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여기 살짝 서 있는 게 그림에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닫혀진 문 사이 바로 여기가 색깔이 조금 짙어요. 이 부분이 잘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색깔이 조금 짙은데 물이 문 사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이 닫혀진 문 밑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바로 문 옆에 우편에 우리 봤을 때 성전에서부터 나왔을 때 보면은 오른편에 문통 바로 옆에서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물이 이렇게 넘치고 그리고 점점 더 구속사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사이에 창일해지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보이니 물이 어떻게 나오니? 그러니까 막 물이 막 뭐죠 이거? 뭐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게 아니라 성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미어 나오더라. 이 히브리어로 팍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똑똑 떨어지다라고 말하면 마치 똑똑이라는 거는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하면서 작은 물줄기 같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왜 폭포수 같이 이게 쾅쾅 떨어지는 그런 뭐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가장 강력한 폭포가 뭐가 있을까요? 뭐 나이가리아 폭포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힘있게 떨어지는 그런 물줄기와 그런 표현들을 바로 이 파카로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물이 나오되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림으로는 아무리 영상이고 3D지만 다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물줄기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 표현이 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강력하게 펼쳐지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편에서 이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2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줄이느라고 시간을 줄이느라고 놔뒀는데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라는 말을 자그마치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곱하기 2를 했는데 이것은 강조형인 거죠.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했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나의 이 솟구치는 이 생수의 강에 이 힘으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내가 밀어줄게.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라는 그런 말씀을 이런 물줄기로서 우리에게 약속시켜 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수의 역사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금 전에 기업이라는 말을 제가 잠시 나눴는데요. 저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이렇게 강의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은 날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맞아서 참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것이 끝나가니까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연병이 끝나면 분명히 기근이다. 연병이 끝나면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요. 이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에 기근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근과 지진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근에 우리를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날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우리를 점점점 세상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런 분들은 어떻다? 이 강력한 생수의 역사를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므로 이 모든 기근과 전쟁과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앞장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론적인 건데요. 구속사 시리즈 1권입니다. 창세기 족보에 이렇게 결론의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대구 산성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대구 산성교회가 바로 생명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또한 교회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생명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또 상황을 볼 때에 말씀의 기근이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 나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우리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서 우리가 또 이 일을 이룸으로 날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장서 왔다면 구속사 운동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이 3번을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20번째 갔던 곳이 어디죠? 바깥들 동양한 문인데 닫혀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북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꺼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분씩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소리를 제가 없앴는데 이게 바깥 동양한 문이죠? 바깥 동양 다시 할게요. 여기. 다시 앞으로 돌려서. 네. 자, 제가 클릭하면 되나요? 위에서 해주시면 되죠. 다시 클릭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잠깐만. 어떻게 되나? 자, 다시 바깥 동양한 문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북문이네요. 여기는 북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물 씻는 방을 지나서 다시 안뜰 북향한 문을 열려 있죠.
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통 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앞에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끝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동양한 문과 성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까지의 역사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부엌과 제사장들의 부엌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가 제사장들의 부엌, 제사장들의 부엌이 맞네요. 제사장들의 부엌인데 이렇게 사면을 통해서 벽이 있고 담이 있습니다. 사면을 둘러서 이런 모든 조리 도구와 삶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리 용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아까 들어왔던 통로죠. 아까 제사장들의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동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올라갔던 그 통행구가 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와서 서쪽의 끝에, 서쪽 모서리에 이제 백성들의 부엌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둥 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담이 보이시죠? 이 담이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구조는 전부 다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위로 다 천정이 뚫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롱사님 계실 때도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이렇게 수리할 때 특별히 주방은 환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머물지 않도록, 배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사장들의 부엌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부엌에도 완전 천정이 뚫려가지고 냄새가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신선한 공기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을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성전을 짓고 할 때에 또 교육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갔던 게 어디죠? 성소 앞으로 다시 가게 되죠. 재물을 저하고 지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넘겨주시고 마지막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이 보여지는데, 자, 물이 스며 나오는 역사죠. 보이지 않았었는데 스며 나오는 이런 물이 번제단을 지나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흘러서 안뜰 동양한 문을 또 이렇게 문통 사이 옆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또 북향한 또 바깥들까지도 동양한 바깥들까지 이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 나올 텐데 안뜰 동양한 문을 통해서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이 물줄기가 진행이 됩니다.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여기도 바깥뜰 동양한 문의 오른쪽으로 물줄기가 흘러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며서 바깥에 스며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물줄기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내어져 있지만 다음번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실 19강과 20강에 보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수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장소를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무엇이다?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